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제2권 제7장 율법의 목적 제6항에서부터 9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율법은 엄격해서 우리의 모든 자기 기만을 빼앗는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동시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불의함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직시하면 중보자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점에서 그 의미가 이해되는 것이죠. 깊은 신앙의 바른 방향은 그래서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의로움은 바르게 나아간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나아간 방향이 아니라 자기 기만과 잘못된 의로 인해서 잘못된 곳으로 나아간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이 바르게 서면 설수록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와 기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들을 보여주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어둠의 빛, 어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인간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를 밝히는 동시에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알리고 책하고 결국 정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심으로 눈이 어둡고 정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과 불결함을 알고 자백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기심으로 어둡고 자만의 정신이 마비된 인간의 깊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이죠. 율법은 그러므로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함과 동시에 인간의 죽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망각하죠.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그 인간의 어둠과 깊은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죄는 깊고 꼬불꼬불한 구석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쉽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 율법이 아니고서는 음흉하고 간사한 인간의 깊은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깊은 어둠과 죄성은 그것은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안에 깊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드러나지 않은 죄와 어둠으로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주이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7항은 율법의 정죄 기능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로 인간을 비추어 보면 인간 안에는 비참한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그 비참함을 정직하게 비추어 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율법만이 인간의 그 비참함을 비추어 주죠. 그래서 율법은 그 가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해하여서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 무력에서 생기는 죄악,
두 가지에서 오는 저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됨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어느 곳이 밝은 곳이고 어느 곳이 어두운 것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구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란 분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저주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책을 인정하는 범행이 중대한 것일수록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심판도 더욱 중대하다.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엄중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책벌의 엄중함도 우리에게 알립니다. 만약 이 율법이 없었다면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은 깨닫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렇지만 피난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율법을 율법을 바라보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나 중생한 자는 그 율법을 바라보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서, 유일한 피난처로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가볍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이죠. 그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이루게 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각인돼야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의 사실은 현실을 통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실제 생활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죽게 하는 직분으로 진노를 이루게 하는 사역으로서 율법의 가치는 보배롭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죄의 무게와 고통은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의 무거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그 죄성의 깊이와 무거움과 어떤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 고백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나타낼수록 반대로 우리의 죄를 더욱 폭로한다라고 했어요. 성령 거듭난 자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과 구원이라는 보상은 의에 달렸고, 율법이 확실히 다짐할수록 그것은 악인의 멸망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인의 멸망이 희미해지면
구원 또한 희미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면 악인의 멸망이 희미해집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면 의의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죄인은 죄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의 가치 또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희미해지면 은혜 또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래 보면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획, 그 변하지 않는 율법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비추어주는 우리 인간의 죄인됨의 그 어둠과 그 저주받을 마음들을 알면 알게 될수록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감사와 기쁨,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병이 낫고 어떤 인생이 잘 사라지고 하는 것, 그 부차적인 것 말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공고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신랑은 율법의 정죄 기능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낙담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피하게 하시죠. 하나님 안은 뭐요?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거짓이 없고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넓고 깊은 그리고 자비와 따뜻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셨다라고 했어요. 그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가망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유황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롯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죠. 고통과 억압이 더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처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과 좌절, 멸망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참 고통스러운 역설이 되는 것이죠. 구왕은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은총을 구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인간의 근본적 어둠의 상태, 근본적 죄의 상태를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치장하고 자랑하고 분쟁해서 자기 스스로를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그런 인간에게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울로 남아서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죠. 유일한 희망의 길이 어디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감추어서 인간의 위대함을 높여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바르게 보고 우리의 어둠의 깊은 것을 보게 하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책망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빈다 이건 굴욕이 아니에요. 용서를 비는 것은 이것은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재해석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책망, 당하는 좌절,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게 하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채 하는 우리,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별것 아닌 걸 만들어 놓고 위대하고 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는 걸 보면 인간은 참 아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인간을 작은 자로 만듭니다.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가 복되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죄인만이 의인이 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복된 이유도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만나는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율법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뿐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위로든지 우리의 죄인된 무력함, 그리고 우리의 좌절, 절망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한 일이고, 또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을,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깊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유일한 피난처와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